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강의를 첫 번째로 시작하면 첫 주에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토대는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그것은 시련을 통한 인내의 신앙,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신앙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시련과 시험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돕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통로가 바로 시련이요 시험과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인격과 영성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통로가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내의 지혜를 배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그 모든 세상의 시련과 시험과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로 그런 우리가 우리 삶에 올바로 그 믿음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 시험, 고난 이런 것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뒤에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혼란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시험을 참는 자. 야고보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라. 참아내라. 그것을 인내하라는 뜻이죠.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참아내면, 시험을 참아내면 모두 환난과 어려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물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가능성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 상황에 따라 긍정인가 부정적인 의미인가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은 여기에 트라이얼이라는 말로 우리가 중의적인 의미로 설명하는데 유혹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 게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그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 참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 참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힘과 지식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참는다는 동사는 바로 후포메노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견디고 참아내는 믿음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견뎌내는 것을 여기에 참는다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참아내는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유혹과 미혹을 참아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어떤 복을 주는데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복으로 주신다. 우리는 보통 이유 없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갈등이 있거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시험에 든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나를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래 시험을 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게 줬지. 내가 뭔 죄를 졌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 시험,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각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조금 이따 살펴보면 13절에 이후에 14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당하도록, 우리를 믿음이 무너지도록 시험이나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지나친 욕망과 과욕,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내모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탐욕, 욕망,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 성경에 보면 시험한다는 단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에 빠지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경험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고통을 만날 때, 자, 도대체 하나님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 순종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게 성경의 시험에 대한 이해고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깊이와 넓이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시련도, 고난도, 고통도, 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시각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순종함으로 이겨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당하기 위해서 시험하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미혹하게 하거나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거나 우리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시거나 또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어떤 갈등을 경험하게 하거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강도를 증명할 기회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때로 허락해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욥이 경험했던 고난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제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당할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탐욕이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단이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먼저 구분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야고보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혹하거나 미혹이 아니라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그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만날 때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라고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물론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이 기회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야 되겠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을 내가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고통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 이기게 해달라고,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시험에 대해 이런 야고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들, 미혹들, 유혹들, 그런 시련들을 통하면서 우리 가다듬어야 될 영적인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듬어야 될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시련과 미혹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모자람이 있거나 좀 무너진 부분이 있거나 내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유혹과 어려운 문제들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사단이 그걸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인 점검을,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내 자신의 영적인 어떤 영성과 영적인 삶과 믿음의 태도와 순종의 모습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시험하다 미혹하다는 단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make proof,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순종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성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시험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문제인 것을 정확하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문제들은 바로 그 시험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순도를, 신실함의 우리 강도를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꼭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바로 그렇게 미혹되고 유혹당해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영감을 받은 거룩한 갈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욕심, 나의 탐욕,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온 욕심이, 이렇게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욕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통하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문제를 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어떤 것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아니면 저 어떤 문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라고 원망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에게 문제 있거나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혹시 내 안에 있는 어떤 탐욕의 문제, 어떤 영적인 어떤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해석하는 시험에 대한, 시련에 대한 시각입니다. 성경적인 야고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시련과 고통의 여정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믿음의 열매들, 내 삶의 모습들, 내 신앙의 현 주소, 내 영성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했거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온전한 그런 헌신이 없었거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 영성의, 우리 영적인 성장의 성숙에 더 우리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영적인 믿음의 수준을, 헌신의 수준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에 보시면 모세의 권면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정확히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시험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섬기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런 시험들을 주신다라고 모세도 이미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 시험하다, 이 본문에 나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시험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나사람을, 이 말은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 순도를, 하나님 믿음 헌신의 강도를 증명하는 기회가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정말 못살게 구는구나, 나를 멸망당하게 하는구나, 내가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으라 하는 것을 모세도 이미 오래전에 수천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스가랴 13장 9절 한번 보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오니까 3분의 1만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스가랴 13장 9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3분의 1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그들 평안하게,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고 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순종하는 자, 믿음이 충만한 자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연단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단과 시험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한다는 말, 연단한다는 말 꼭 기억. 이게 연단은 리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신앙의 강도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강도, 순도를 세련되고 또 세련되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를 이렇게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목적을 해서 우리를 연단하겠다는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강도와 순도와 우리 믿음의 헌신을 그렇게 더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믿음의 종이 되도록, 헌신한 종이 되도록,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 지금 이 스가랴, 바로 여기에 있는 금같이 시험한다는 단어가 있죠. 이 시험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시험이라는 말은, 박한이라는 말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금이나 은을, 우리 그 순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재보자는 거, 두드려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물론 기계적인 방법을 하겠지만, 뭐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막 두드려 보고, 이게 순도가 얼마나인지 뭐 이런 걸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다듬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헌신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강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바로 시험하는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 연단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과 시련들과 고난과 그런 시험들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그런 살아가는 그런 어둠의 인생을 또 통과하는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분노와 미움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를 또 불평해 보기도 하고 자,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도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먼저 내 내면에 그런 문제들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내 영성의 모습, 신앙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순도가 좋은지, 순도가 좀 나빠졌는지, 내 믿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 믿음의 강도를 더 높이는, 더 우리 믿음의 레벨을 업시키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보다 더 깊고 넓은 순종의 자리에서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환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그렇게 바꾸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시련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내 인생을 덮을 때, 몰아쳐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오늘 세 번째, 시험과 시련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됩니다. 나를 향한,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시련의 순간, 환난의 순간, 내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선한 뜻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순간,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야고보는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의 미혹과 유혹으로 인한 고난, 시련들을 바로 우리가 구분할 때 사단이 주는 욕망과 탐욕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시험들, 문제들, 고난들, 미혹들,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올바르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정말 의로운 순종에 대해서 잘못 인도되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미혹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그런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길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길은 분명히 선포한 것처럼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경험할 때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속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길로 가도록,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바로 믿음의 강도를 아주 묽게 만들고 하나님 헌신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바로 속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16절에 바로 정확하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될, 속지 말아야 될 이유, 바로 그것은 바로 18절에 정확하게 선포해드립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들의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이게 자기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바로 찬양의 자리, 경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넘어져서 우리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다시 돌이키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섭리에 따라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왜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네. 하나님의 뜻과 섭리건데 내가 너를 지명했고 불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줬고 너를 내 구원받은 백성을 자녀로 내가 너를 인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단어 바로 여기에 바로 야고보서가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 내 믿음의 강도를 성숙하게 하는 내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는 내 믿음이 더욱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는 믿음의 강도와 순도를 더 높이고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요 절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한다. 바로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이니까 믿음을 우리가 강도를 시험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들, 시련들 이런 문제들을 당할 때 또한 그것을 피할 길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 길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바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사.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감당하게 한다. 여러 가지 시련이나 잠재적인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지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으로 그것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능히 감당한다는 말은 내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능히 감당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 믿음의 강도와 순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으라. 내가 널 결코 멸망당하거나 너희를 영원한 저주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주거나 시련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꼭 아멘으로 받으시고 집에 가서 좀 반복해서 몇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실 때 시험과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믿음의 강도를 높이고 우리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좋은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반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짧은 구절인데 라일이라는 분이 쓴 글귀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믿음, 감정, 지식, 근면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외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능력과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 역사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바로 이 제시라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이나 감정이나 지식과 성실함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혼란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그 우리 영원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시련과 혼란과 고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높이는 기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을 더 성숙시키는 기회,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친실한 믿음의 종들이 또 우리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